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사야 56장부터 예레미야 12장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이고요. 33번째입니다. 자, 이사야 56장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내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집, 그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우리 그 신약 성경 보시면, 자, 이 말씀들이 어디에 또 나오게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보시면, 자,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각각 이 말씀들이 인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뭐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이사야 57장 나오는 말씀. 자, 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우상 숭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무슨 말씀들이 나오냐면 3절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뭐 쭉 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다 불려갈 것이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을, 땅과 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58장.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자, 이 이사야 58장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자, 어찌 내가 이 기뻐하는 금식, 이런 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어스 펴는 것이, 이걸 어찌, 이런 걸 어떻게 금식이라 하겠느냐.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가 말씀 속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58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6절 말씀 보시면, 자 58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냥 계속 그냥 마음 괴롭게 하고 이런 거 굵은 베옷 입고 이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금식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응답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악이 너희 죄가, 우리들의 그 죄가, 자, 그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보실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죄악. 그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니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60장.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잘 알고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많이 말하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회복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뭐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뭐 다 망하고 했는데 그러나 다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내 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만민들을 가리웠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이스라엘 위에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나라들은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 같은 캄캄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빛된 영광의 날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좀 문제가 긴데요. 제가 그냥 이 본문 전체를 다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자,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1장.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신약성 누가복음에 가시면, 자,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름 부으셔서 무엇하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무엇을?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제 슬퍼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죄를 대신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은혜의 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고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선포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62장.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자, 이 새 이름.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 자, 헵시바는 의미가 뭐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자,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자,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자, 이 기뻐하다, 이게 어디에 해당돼? 헵시바. 뷸라,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뷸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으면 새 이름으로 이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이제 결혼한 자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64장.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 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진흙이 되니까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 됩니다. 자, 토기장이와 진흙이 되면, 자, 진흙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고 만들 뿐인 것이죠. 자, 우리 진흙이 뭐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목적과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토기장이 64장,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6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자, 10번 문제도 보시면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5장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사야의, 자,
그 고난받고 심판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잖아요. 회복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생각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축복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절의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이 65장 17절인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는 기쁨. 자, 새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0번 문제는요. 이사야 66장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무엇이요?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6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창조자이심을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장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무엇으로 썼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이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자, 누가 나와요? 왕이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어떻게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백성이 지었던 그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아니, 생수의 근원이 그냥 있으면 그냥 물이 계속 솟아나서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서 막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게 했는데 이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그냥 터진 웅덩이인데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그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로 속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7장.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뭐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9장.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너희들 자랑할 때 다른 거 말고 이거를 자랑해라.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